우리 요한복음 강해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문 오직 예수. 오직 참 예수 해야만 사실은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오직 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영어 성경 공부를 매일 조금씩 해나가는데 이게 그 패스터에 대해서 이제 영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패스터가 아니라 패스처. 패스처가 뭐냐면 목초지, 풀이 풍성하고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좋은 곳, 이것을 패스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양이나 짐승들이 있다고 돌보는. 그리고 그거를 돌보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목자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지역은 이제 그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고 그러는데 같은 우기라고 하더라도 우기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프리카의 그 수천 킬로를 그 초식 동물들이 움직여요. 남쪽에서 또 북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또 북쪽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이것이 1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뭘 따라서? 풀 따라서. 예. 그 비가 내리는 지역이 점점 올라가거든. 근데 거기는 풀이 있어.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 수백만 마리씩 막 쫓아가잖아요. 그럼 그 뒤에 또 뭐가 쫓아가요? 육식동물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또. 왜냐면 그걸 잡아야 먹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강을 지나가면은 악어떼들이 딱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또 그 물 건너가는 것들 막 다리로 먹고 막 물어갖고 물속으로 끌어들여서 그거 먹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의 생존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데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근데 양의 특징을 보면 양의 눈이 어디 붙어 있냐면 가운데가 코가 부쩍 나오고 양쪽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쪽 눈과 이쪽 눈에 가림이 없는데 양은 가려진다고. 그래서 초점을 제대로 잘 못 맞춘대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 눈은 시력이 괜찮대요. 그래서 거리 감각이 별로 없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또 특별히 양의 특징은 뭐냐면 귀가 발달돼 있어. 그래서 그 같은 무리들하고 소리를 이렇게 막 내가지고 서로 소통해서 자기 무리가 어디 있나 그거를 찾고 그리고 또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안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만약에 이제 소리를 내고 딱 하잖아, 양을 모으려고. 근데 자기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각자 찾아간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양이. 저희야 뭐 양을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지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0장에 들어가면서 1절서부터 계속해서 그 양과 그 다음에 양우리 그리고 이제 문 그 다음에 목자 이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러면 6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얘기예요. 다시 또 설명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을 치다 보면은 이제 그 멀리 나갈 거 아니에요? 멀리 나가면은 거기다가 임시 막사를 우리를 지어. 그래가지고 문을 거기다 세워놓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들판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일이나 이런 많은 그 양을 해치는 동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자인 자신 그리고 양의 문인 바로 그 우리의 문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은 목자들 가운데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꾼 목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거든요. 바로 이제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사꾼 목자는 뭐냐? 왜 사꾼 목자, 왜 그 사람은 일을 하죠? 사꾼 목자는 왜 그 일을 하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의 직업이야. 일이야. 그럼 그 직업을 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도망가요. 그럼 내게 아니잖아, 양이.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그 제목부터 벌써 이름부터 벌써 다른 거예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 자, 사꾼 목자 요절 우리가 지금 이제 읽은 그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외에 선지자다, 예언자다, 아니면 하나님이다라고 와서 양을 미혹하는 것들은 진짜다 아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마귀라고 왔을까? 어때요? 아니에요. 자기도 다 예수 같은 존재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아니면 그 이전이나 이후에 보게 되면요. 예수라고 아니면 예수 비슷한 이름으로 메시아라고 왔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거는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시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은 메시아다, 참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사단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도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침례를 받아라 그랬을까요?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라. 그래서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건 가짜다, 강도다, 도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니 절도 도둑이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훔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훔쳐.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재산을 훔치기도 하고 뭐 교회당 보고 성전헌금이라고 해서 많이 바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얻다가 이름을 새겨주고 어쩌고 이런 사기치는 목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재산만 뺏기면 상관이 없는데 뭐까지 뺏겨요? 우리 영혼까지 뺏긴다고. 우리의 영혼이 그들을 참 하나님으로, 참 선지자로, 참 목자로 믿고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까지 뺏기지만 결국은 우리 영혼까지 뺏긴다. 이게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나 아니면 제자들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수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니잖아.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데 근데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착하게 살지 못했던 것, 선행 많이 하지 못했던 건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선한 목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이거는 사꾼이었었구나, 도적이구나, 강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침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 참 신기하죠. 그 올바른 언론들이 비판하는 목사라는 자들 다 보세요. 99.9%가 전부 장로교 목사들이야. 그죠?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문제일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문제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목사라는 자들이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모아놓고 가서 다 때려부시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사실 그렇게 했잖아요. 이승만이나 영락장로교회 목사가 서북청년단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그 목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동성애 목사 어쩌고 나오니까 우리는 안 그렇다 그래갖고서 따로 감리교회에서 따로 무슨 판을 하나 만들어 갖고 나갔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또 장로교회에서 또 뭐 은혜판이 뭐냐 하고 또 나갔어. 그렇다고 해서 그 장로교회 가르침이 바뀌냐고. 감리교회 가르침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는 동성애를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 그걸 끝일까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근본이 안 바뀌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혁해갖고 개신교라고 어쩌고 떠들어대는데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라가 아니잖아.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바꾸라가 아니고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죽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래. 조금 바꾸는 거 가지고는 너희 구원 못 받아. 그 얘기거든요. 사꾼 목자는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거야. 돈 때문에. 그 세상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 예수님을 꾸짖었대. 영어로 얘기하면 리뷰크했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그저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를 3년이 넘도록 쫓아다니는 제자 보고 사단이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바로 이 사건 목자라는 것들은 전부 사람의 일만 가지고 설교하고 사람의 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심지어 자기네 교회나 다른 교회 그 안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건 세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가 참 하나님과 참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설교 한 번 안 한다고. 왜 그럴까요? 그 목사, 그 교단에서 믿는 하나님과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초점을 다 세상에 맞출 수밖에 없어. 바로 베드로에게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 영혼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상적인 건 다 사단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 우리 10절, 12절,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자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사꾼 목자인 거짓 목사라고 하는 것들의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3절까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셨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그 선한 목자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이다. 자, 이 얘기를 많은 교회에서 이용을 해요. 자,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세상에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너희 아들들 좋은 대학 가고 판검사 돼서 돈 많이 벌 거야. 이따구 소리를 한다고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영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에서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싹 빼고 이 땅에서 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자기가 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종들더라. 그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실 거야. 근데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렸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말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자기는 예수 잘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자가 목사하고 있다니까. 그럼 결국은 자기 말이 틀리든가 자기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그렇다고 그 얘기를 고백을 할까요? 안 해요. 절대로. 그럴 수도 있다. 이따 소리 한다고. 그러면 그건 예수가 아니지. 그게 만약 정말 예수의 약속이라면 천지가 개벽해 하더라도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그 말씀은 진리니까. 눈이 어두운 양들은요, 거짓 목자,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눈으로 봐서 구분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한 목자인 줄 알고 거짓 목자를 쫓아다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근데가 나중에 정말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거기에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사꾼 목자들이 많은 세상적인 얘기, 사람들의 귀에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할까요? 사꾼이 까닭에. 사꾼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익, 돈.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많이 끌어 모아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 내가 받는 게 많어.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은 권력과 명예를 누리려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용기라고 하는 사기꾼 보세요. 어디를 외국이고 어디 갈 때도 자기 경호원들을 한 10여 명을 데리고 다녀. 무슨 목사가 경호원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가 어떤 해코지 당해갖고 죽으면 그걸 끝이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예? 그래서 필리핀이니 어디니 그냥 그 교회 헌금 빼돌려가지고 거기 가다가 돈 다 건물들 몇 개씩 사고 그 TV에 다 나오잖아. 예? 도대체 완전히 이건 사꾼 정도가 아니라 사꾼의 대장 목사 짓을 하다가 이제 지옥 가서 아주 고통당하고 있겠지. 보나마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한 목자인 참 예수님은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적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죠? 그 사람의 언행이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본다고. 어떤 사람이 100가지 말을 했는데 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는 못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럼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비교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는 거야. 그 말을 나한테 했는데 그게 자기가 지키지 않은 1%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알아. 그러니까 항상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면 100% 지키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는 아니래. 왜? 목적이 틀리니까. 선한 목자는 그 양 자체가 그의 목적이야. 그러나 사꾼 목자는 그 양들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목적이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완전히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에서 데모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목사라는 것들에 나와가지고 막 또 때려 죽여, 뭐 헌재에서 탄핵하면 헌재도 다 부시고, 먼저 저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그 판사 잡아갖고 죽인다고 그냥 법원 들어가고 폭동 일으키고, 이게 다 장로교인들이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그리고 교회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야.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숨이 끊어지시면서 뭐라 그랬어? 나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죽으셨다고. 뭘 이뤘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서의 사역,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 그 귀한 영혼들 모든 죄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영접해서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러고 가신 거라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그 폭동을 일으키고 지금도 죽여라 살려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럼 그들이 믿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 예수인 것처럼 가장한 사단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 좁은 문, 바로 예수. 그 문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인데 개신교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대. 말이 되잖아요. 그죠? 저 나가서 데모하는 것도 교황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정광훈이 있고 하나는 손모라고 하는 부산 세계교회 목사도 있고. 그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그 말이 진리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 예? 그 김상환 목사가 하는 그 교회, 무슨 교회죠? 또 천호동 그쪽에 있는 거? 명성교회. 그 장로가 몇 년 전에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MBC 기자가 그거를 유서 쓴 거를 방송에 냈는데 돈이 얼마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김사만이가 그거를 발견을 했대. 그래갖고 어떤 장로를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 장로가 못 견뎌갖고서 교회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자살을 했어. 그런데 그 유서에는 뭐라고 되니? 목사님 나는 결백합니다. 목사님만 결백하다고 인정해주면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야. 이게 미친놈들이지. 그게 하나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그 목사나 그 장로나 전부 아휴 어떻게 그런 게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예? 야 정말 너무해. 그러니까 그 김사만이는 그 교황이야. 교황. 그 교회의 교황. 그래갖고 막 자기 실물 동상도 그 교회 안에다 만들어 놓고요. 막 경배하게 하고 별짓을 다 해. 근데 그걸 보면서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 교회에 붙어 있나 모르겠어. 난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다른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신기해. 물론 천주교인들이 그 교황을 신으로 하나님처럼 모시는 것도 웃기는 거고. 하여튼 맨 이상한 것들, 도저히 내 심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하여튼 예수 이름으로 뭐 어쩐다 하는 것들. 야, 답답해요. 답답해. 교황이든 목사든 나도 목사지만 목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진리인가를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야지 어떻게 교황이든 목사든 사람을 믿어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쇠뇌잖아. 그게 사단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오직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만이 우리 영생의 길이고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뭐 성경에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게 딱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번 우리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참 예수 외에 예수님 하나님이 어쩌고 하는 것들은 다 전부 사꾼이고 사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믿으면서도 자기네들은 구원받을 거래. 하나님 나라 갈 거래.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릴 거래.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영생의 길,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뭐라고요? 대답해 보셔봐. 잊어버리셨지? 야다. 야다는 뭐라고요? 야다는 뭐라고? 영접하여 함께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니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로도 불어먹고 너는 나로도 불어먹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 똑같이 공통되는 별명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인도교회 목사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오직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짓 하나님, 거짓 예수, 사꾼 목자 만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구분해서 그것이 정말 선한 목자의 말씀이 아니라면 다 버리고 빨리빨리 탈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사꾼 목자인 사단이 보낸 종들의 아버지 그 정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진리 안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말씀만 저의 심령 가운데에 간직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찾아서 들여서 둬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까지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게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를 상고하며 이제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르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